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특별히 여기에 관련된 역사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이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그러한 그 왕들의 호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두 왕이 즉시 그들을 압제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적거렸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갈대아인의 지역인 바벨론과 또 다른 곳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는 비교적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어서 안락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본토에는 오히려 전혀 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오직 비참한 처참한 태평만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본토로 돌아가기보다는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러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정착을 했고 70년의 긴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그곳에서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집들이 주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위가 주어졌을 때,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이스라엘 땅은 전쟁을 통해서 온갖 폐허가 되어 있는, 그곳에 돌아가 봐야 자기들이 살 집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바벨론을 버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스가랴서의 본문은 오늘 우리 시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처한 상황을 너무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과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좋은 직업과 직장과 부와 거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획득하거나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선택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된 믿음을 위해서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렵게 힘들게 얻었던 좋은 직장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아주 좋은 친한, 정말 가까이 함께하는 친구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런 많은 것들을 바벨론에서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이 페르시아에서 왕비까지 되었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도 그 궁궐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로서 소위 말하면 서열 메리에 있을 만큼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던 잡혔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미 많은 지위와 많은 것들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물론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이 본향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정말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정말 심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70년 동안 내가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제는 내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현재 이 땅에서 온갖 형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를 하고 주님의 나라와 신앙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나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 그게 부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좋은 배경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선택할 수가 없겠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고 이루고 있는 그것들을 훨씬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축복이고 그것이 더 큰 은혜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이것들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비해서 훨씬 더 초라해 보이고 세상보다도 훨씬 더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보다도 훨씬 더 즐겁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곳에 가면 너무나 처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그래서 특권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손해고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총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령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그 일들보다도 자기들의 집을 마련하고 자기들의 집을 세우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나 돌아왔던 사람이나 그다지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들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에게 참된 신앙적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자신들이 있는 바벨론보다 또는 온 세상보다 더 좋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세상적인 쾌락과 유익보다 훨씬 더 소중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었다면, 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었다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히려 세상에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지 않았고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오히려 바벨론에 있었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측면에서 방종함으로써 모든 일에 무감각해졌으므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북방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입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즉 서두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너희는 왜 이와 같이 지체하고 있느냐? 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느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나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롯의 아내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온갖 것들, 집과 또한 보석과 그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너무도 생각나서 계속해서 그는 직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뒤를 돌아다 보았던 그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소금 기둥이 되게 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2차 귀환밖에 안 했을 때였습니다. BC 약 400년 중반기쯤 되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되기까지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고 지금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이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이들에게 빨리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마치 너희는 왜와 같이 지체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너희의 길이 아니고 너희와 사악한 이방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왜 거기서 계속 머뭇거리고 안주하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분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과 그분의 전이 있는 곳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냉담한 태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세상의 재물이나 쾌락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은총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경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을 좋아하는 교인들도 아마 이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이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즐거움, 쾌락, 흥분, 기쁨 등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야 하겠기에 가장 최소한의 신앙의 의무만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점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주일마저도 마치 취미처럼 자기에게 어떤 중요한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만 있을 때만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최소한의 의무만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고 세상과 더불어 육체적 행복을 누리는 삶이 더 자연스러워져서 이제 거기에서 돌아오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정말 우리들에게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목회하는 교회 예배를 다 온라인 예배로 돌렸고,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신자들이 이제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세상의 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과 친밀함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30% 40% 이상의 교인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약 10,000개 정도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소위 예배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서 그들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하게 된 것이죠. 관광지에 놀러가서 성령차에 앉아서 휴대폰 켜놓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곳곳에 여행지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세상과 너무도 친밀해졌고 세상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한 번이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핑계로 삼아서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친밀해지고 교회와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한 신앙인들이 바로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변명을 삼아서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군대처럼 명령을 듣지 않으면 영창에 보내든지, 아니면 전쟁 시에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말 듣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이런 강제성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강제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교회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변명으로 나는 그럴 상황이 안 된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나중에 주어진 결과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후로도 나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어떠한 것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말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했던 삶의 결과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면서 나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기라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그들이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것처럼 또한 그들을 안전하게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방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임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저 힘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데르벨카파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든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망하고 심판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처를 입힌 자만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염두에 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유대인이 지금까지 징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해하시고 용서하고자 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대인이 본토로 돌아갈 자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머물며 세상 문화, 이방의 육체적 삶에 머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하는 행동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열렸던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적당한 때에 서두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경고하고 여러분에게 교훈할 때에 그 적당한 때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려있던 문이 얼마 있지 않아서 닫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이러한 사실 앞에서 망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에서 추방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권능에 속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언제나 그들의 귀환을 위한 길을 어렵지 않게 예비하시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학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이 학개 스가랴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것이 그냥 별것도 아니었던, 그냥 아주 쉬운 것이었을 것이라고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그나마 거기에서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그나마 거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 주었죠.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애국에서 살 때가 훨씬 더 좋았다.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곳에서 죽느냐? 차라리 애국 땅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 바에야, 이렇게 생활할 바에야 애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았겠다. 아마도 여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국도 그랬고 그 당시에 바벨론도 그렇고 이 나라들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할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은 설령 그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도 그 나라에서는 남다른 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샀을 때 그들이 거기서도 살도록 내버려둬서 두었으면 그들은 이집트의 그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육체적 복은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은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향해 가는 데에는 이러한 많은 시험의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왔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풍요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시험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첫절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서가랴 선지자는 동일한 주제를 다른 말로서 간략히 되풀이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딸들과 함께 사는 시온아,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딸들과 함께 사는 시온아 이제 너는 본토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너희가 갈대인 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옳으냐? 옳은 일이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되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 아니냐? 너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성전이므로 너희에게는 시온산 외에 어디에도 안정되고 영원한 거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아,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급히 서둘러서 너희 본토로 돌아가라. 이는 너희가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친밀할 수 있고 그렇게 가까울 수 있고 그들과 마음이 그렇게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많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많이 우둔해져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찌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더욱더 따르기를 원할까? 나의 육체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과 형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열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은, 그러한 친구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극을 줍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실하게 따르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충고해 줍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서둘러라. 너희가 계속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가는 너희는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손을 지금 펼치시고 있고 그들에게 돌아갈 자유를 주셨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를 더욱더 죄악으로 이끄는, 지옥으로 이끄는 것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들과 절친하고 얼마나 그들을 반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이끄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들은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권자이시고 영원한 이 세상의 왕이신데 그분의 말씀은 끊임없이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혼을 점점 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그들은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을 받는,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나타나셨으므로 유대인은 포로지에 머물지 말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왜 이런 말씀을 더 하느냐? 유대인이 아무리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고 사단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골칫거리를 일으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결점이 있다거나 점점 소멸한다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전가하신 것을 성취하심으로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시 이 땅에 평안히 거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다룹니다.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이것은 마치 그가 너희의 자유는 고레스와 다리오에 의해서 허락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너희가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설 것이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기한 때도 그랬고 1차 기한 때도 그랬고 2차 기한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또한 성벽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를 주변 국가들로부터 방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고레스와 다리오에 의해서 허락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너희가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설 것이다. 오늘 우리의 방해꾼들은 누구일까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친근한 자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놀자, 우리와 함께 시간을 갖자. 그리고 이 직업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버리고 가느냐?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온갖 형태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저지하시고 모든 시도를 헛수고로 돌리실 것이므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공개적으로 열국이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약도 가하지 못하도록 내가 저지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면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광을 위하여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는 마치 너희의 적이 한동안은
승리를 구가했으나 그러나 그 영광은 끝장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실 것이므로 너희를 약탈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셨고 또한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셨으므로 제사장들과 왕국이 다시 번영하도록 교회를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는 결코 중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위하여라는 구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것을 보리니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유대인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구원의 성취만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 이미 언급된 그의 논증을 이끌어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본토로 귀환시킬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본토로 돌아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메시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구할 것을, 영원히 존속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강대국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에도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그들은 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는 내가 함께하는 한 영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내 백성을 공격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눈을 찌르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의 적이 계속하여 무엇을 도모하든지 그것은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국이 너희를 수중에 넣고자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눈을 찌르게 하거나 자신의 가슴을 상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구절을 교회의 적들로 이해하게 된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희의 적이 아무리 강력하고 또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광포함이 너희를 대항하여 날뛰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칼로서 자신을 죽게 하시거나 자신의 손가락으로 눈을 뽑게 하실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명령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이름으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더하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유대인을 대적하려 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하더라도 안전하리라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이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머뭇거리느냐? 너희들은 왜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언제까지 있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예루살렘 돌아가는 과정과 또한 예루살렘에 거하였을 때 너희 주변의 사방에서 많은 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 어떤 적들이 너희에게 전혀 너희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너희들을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를 섬기던 자라는 구절을 통해서 한동안 적들의 폭정에 의해서 압제당했던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선지자는 유대인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두려움을 털어버리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결코 그것들이 헛되이 시작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수행하실 의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행복이 확정되고 분명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어떠한 적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11절과 13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칭송하면서 지금까지 선포한 것은 무엇이든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권능을 행사하시고 가능한 대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장애물 또한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2장과 서바나 1장에서 비슷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동일한 의도를 가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구하시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감히 이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적들의 도륙을 언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 드릴 것을 명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은 표현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라고 같은 어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교회의 모든 적이 아무리 요란히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어떠한 효력도 미칠 수가 없고 결국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 어느 누구도 교회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반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든지 오히려 교회를 심판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복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너희는 빨리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라. 거기에 머뭇거리지 마라. 너희가 보기에는 그곳이 더 복된 곳이고 그곳이 더 은총이 있는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곳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초라해 보이고, 또한 예루살렘은 훨씬 더 행복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오히려 이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머무는 곳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떠나오려 할 때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방해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러저러한 너희들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 이상 세상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국가도 정부도 사회도 어느 힘도 권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고리의 시간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